여러분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얼굴이 사람을 많이 부르는 얼굴인 것 같아요. 이단들을 많이 부르는 얼굴인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 5, 6년 전에 이제 친한 이제 저희 신학교 동기들과 함께 위에 한 선배 목사님 이제 목사 안수식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수식에 참여하고 이제 쭉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어떠한 여자분이 두리번 하시다가 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제 옆에 신학생들이 한 6, 7명이 쭉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여자분이셨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달려오시더니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저는 또 그 질문을 또 다 받아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근데 그 여러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 말씀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 가운데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셨죠?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도신경 내용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올 텐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우리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시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희 한국교회 성도들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잘못된 것이고 또 그리고 너희 한국교회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쭉 하셨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마 이 내용이 신천지 쪽에서 이야기하시는 논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신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을 외울 때 초대교회는 중요한 것이 이 내용과 함께 예수님께서 실제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 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인 본디오 빌라도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고백을 늘 하게 되니까요. 실제로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 총독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예수님에게 죽음을 사형을 언도했던 사람이어서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죠.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측은 할 수 있죠.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나오는 여러 많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군데만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요.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 말씀과 18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여러분 실은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개 복음서까지 다 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빌라도 총독의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두 절 말씀만 보더라도요, 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 예수가 말하는 것에 적어도 거짓은 없구나라는 것을 빌라도 총독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 가운데 적어도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그 가운데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알게 되는데요. 그 거짓 없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아멘. 이런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을 백성들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이 예수는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빌라도 총독은 더욱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줄 때 그 위에 편말에 뭐라고 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쓰라고 직접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따져요. 뭐라고 따지냐면 총독이요,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쓰지 마시고 그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이죠? 자칭, 이 말을 꼭 써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스스로 칭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인 적 없다. 근데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써야 하는 그대로 내가 말한 것이다. 이대로 쓰라. 이렇게 빌라도 총독이 명령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보면 실은 다른 복음서에도 이런 내용은 나오고 있지만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보면 명확히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놓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애쓴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빌라도가 관례에 따라서 유월절의 제수 중 한 명을 사면하고자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17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 총독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명을 앞에 놓죠. 누구죠? 한 사람은 바라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들에게 내가 한 명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바라바냐 예수냐? 이걸 이 빌라도 총독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알고 있죠. 여러분, 실은 이 내용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총독 빌라도는 어디에서 지낼까요? 원래 예루살렘에서 지내지 않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원래는 어디에서 지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살아요. 원래 이 예루살렘에 지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지금 왜 와 있어요? 특별히 유월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밀란이 날까봐 안전을 위해서, 치안을 위해서 특별히 여기로 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목적이 뭐라고요? 치안을 위해서요.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냐 바라바냐 물어봤을 때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과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이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아멘. 자, 다시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무엇 때문에 와 있다고요? 치안 때문에요. 치안을 위해서 일부러 군사들을 이끌고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치안 때문에요.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밀란의 주동자인 바라바를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냐? 이 밀란의 주동자인 바라바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밀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지금 이 빌라도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경계하고 가장 멀리 해야 될 사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먼저 죽여야 할 바라바를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 바라바를 놓아줄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놔주면 안 되는 거예요. 놔주면 빌라도 총독에게는 어쩌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문책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그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았을 때 이 의도 자체는 뭐냐면, 나는 절대 바라바를 놓아줄 의도가 없으니 너희는 누구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놓아줘야 된다고 나를 생각하며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걸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쭉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빌라도는 복음서에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심정적으로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빌라도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의 반응과 선택이 나와요. 바로 빌라도의 아내이죠. 여러분,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의로운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러하고 그의 아내도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의 아내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의인인 것은 맞죠. 근데 그 다음에 빌라도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의미죠? 예수님과 연관되며 삶이 힘들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 예수님과 얽히게 되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그 뒤에 나오는 표현처럼 내가 지난 밤에 너무 많이 애태웠는데 예수님과 얽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애태우게 되고 삶이 힘들어지니까 그냥 예수님과 모르는 관계 정도로 끊어내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빌라도도 그러하고 빌라도의 아내도 그러합니다. 인정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삶이 괴로워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적당한 선에서 더 이상 상관하지 말고 그 관계를 정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도 그러하고 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러할 선택을 한 빌라도의 아내도 그러합니다. 이들은 앞서 우리 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요. 나의 정치적인 생명, 내가 가진 기득권,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역에 밀란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밀란의 주동자였던 바라바를 내어줍니다. 그런 선택을 해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로요, 빌라도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아시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노력한 것 알고 계시지 않냐고.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선택이라고.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는 성경에서 많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떠오른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선지자와
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둘러서 많은 초강대국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저희는 별로 인정하지 않지만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아람이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오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아만 엘리사에게 나와서 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 나아만이 보였던 반응 그리고 그가 결단했던 내용들이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후부터는 저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두 번째 엘리사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죠. 그 당시 암몬 왕의 가장 최측근인 자기가 왕이 암몬 이 나라가 섬기는 아람이 섬기는 그 신 이름이 림몬이었습니다. 그 림몬 신의 제단에 나아가서 림몬 신에게 절을 할 때 왕이 몸이 불편해서 내가 왕을 부축해서 그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몸을 굽히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도록 당신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노새 2마리에 흙을 가득 실어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신기한 내용이 나와요. 이 5장 바로 그 다음 장이 몇 장일까요? 어렵지 않죠? 6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6장 말씀을 보면 6장 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공교롭게도 어느 나라가 쳐들어올까요? 아람이 쳐들어와요. 아람이 또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군대가 다 동원되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면 그 앞에 가장 먼저 누가 설까요? 군대 장관요. 누구죠? 나아만요. 근데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 8절부터 그 이하의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면 나아만이 안 나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열왕기하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아람 왕이 가장 신뢰했던 나라 전체의 총사령관이죠. 나아만이 우상 앞에 엎드리는 것을 괴로워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을 부축해서 아주 잠시이지만 허리를 굽히는 그것조차도 너무 괴로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낙향했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렸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흙을 2수레를 가져가요. 그리고 그 흙을 깔아놓고 나아만 장군은 흙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평생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가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흙을 보면서도 그렇게 결단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실은 그렇죠. 저희는 예배를 드리면서 늘 저희 교단에서 제일 앞에 세워놓은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나요?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도 빌라도 총독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유 하나님 어쩔 수 없죠. 세상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세상에서 믿음 지켜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로 해서 살아야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핑계를 빌라도 총독이 했던 것처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선택 매일매일 이렇게 살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좀 봐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돌판 2개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새기신 십계명 돌판이 만약에 앞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십계명 돌판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지.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시냐는 글을 써도 그거 보면서도 만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 예배당 어느 한 벽에 어떤 글을 쓰면 그거 바라보면서도 그래 하나님께 살아계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야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우뚝 세워졌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땅에서 가져간 흙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거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날마다 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어쩔 수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우리 예수님 저도 요 정도 선에서 그냥 저도 이만큼 양보할 테니 예수님도 요만큼 양보해 주세요. 우리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하시죠. 빌라도의 아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의로우신 예수님과 얽히게 되면 삶이 너무 괴로워지니까 그냥 적당하게 이 정도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변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까지 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서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더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저희 모두는 겁이 많고 마음이 연약하고 늘 결심하지만 쓰러지기 쉽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꼭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 빌라도 총독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그래도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내어준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어쩔 수 없습니다라가 아니라 주님 어쩔 수 없는 삶의 선택의 기로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고 엎드리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신앙생활의 연수가 5년, 10년, 30년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주님 앞에 내어 올려드렸던 그 핑계들의 내용들이 더 많이 쌓여진 것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핑계대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의 아내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실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애타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일 많다 할지라도 빌라도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어려움들, 힘든 일들 많이 있을 때 나의 기득권,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나의 원함, 그것을 결국에는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는, 그러면서도 많은 변명들을 늘어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놓지 않고 평생토록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의 역사가 어쩔 수 없노라 변명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눈을 들어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길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